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이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거룩한 질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혼돈과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단의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혼란에서 구출되는 것을 넘어 이 사단의 혼란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거기서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모든 혼란을 이기고 정복하겠다.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단의 혼란을 끝내고 정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체험 가운데 이렇게 질병도 하나의 사단의 혼란이죠. 또 가난도, 또 이 사단의 귀신의 역사들도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 종교화된, 예를 들어서 유대교, 그다음에 천주교, 또 이렇게 우리 개신교 안에도 잘못 나가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중심을 삼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또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삶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질서가 회복된다.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되게 표면적이고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죠. 교회는 바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아주 합당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는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 생활에 합당한 예배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보배로 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주 최고의 보배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나누어주는 그걸 봉사, 사역이라 그러죠. 봉사, 사역이라는 뜻은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비행기 안에서 스튜디오스가 춥다 그러면 담요도 주고 음료도 주고 여러 가지 간단한 음식도 주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봉사인데 우리의 참된 봉사는 무엇인가? 교회의 봉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주제는 이제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것은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갖고 사단을 처리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사단을 처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핵심적인 또 하나의 봉사와 섬김은 바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오늘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구약에서 제사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희생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그 제물을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 제물.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을 하게 하사.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뒤에 써 있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시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이 참된 하나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1년에 한두 사람 우리가 꼭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 기뻐하는 최고의 예물이요 제물이에요. 보통 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헌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요. 또 한편으로 사람들을 얻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가장 성령 안에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한두 사람을 마음에 꼭 품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과 담대함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에게 오라 그러면 안 올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그가 이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사실은 원칙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 교회는 뭐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오겠어요? 올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방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시키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뒤에 4장 15절에서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 복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을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낳은 다음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뭐 구원시키는 거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문제가 해결된다. 바로 그 주 예수를 믿고 부르기만 하면 죄사함 받죠. 바로 이 제사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서 그들이 제사함 받고 거듭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낳는 그런 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영적으로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들도 올해 2019년에는 복음으로 낳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계속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바로 희생제물,
바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봉사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들 어느 정도는 돌보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그분을 만나야 돼요. 찾아가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과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아무 어렵게 말고 젖은 이렇게 먹기가 쉽죠. 사실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이식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밥도 고기도 먹고 막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젖이 필요하니까 아주 마시기 쉬우고 아주 영양가가 있는 그런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갖고 가서 그들에게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꼭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을 한 6개월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케어하겠다. 양육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집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으로 초청하든지 아니면 집 근처에 간다는 카페를 가든지 만나서 아니면 교회로 오든지 이런 그 만남을 장소를 갖고 거기서 간단하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일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개월, 6개월 동안 그를 잘 양육하면 바로 그들과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잘 되죠. 영적으로 어머니와 아이, 어린 아이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여러분의 지역 예배 안으로 이끌고 오고 또 한편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 온전한 기도의 예배 가운데 이끌어오기 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교회 봉사 안으로 모든 기관과 부서 안으로 이렇게 이끌 수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들이 여러분의 놀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이제 어떻게 성장하게 되고 그들은 영적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둘이만 있으면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떤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엄마하고 그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아주 친할 수 있어요. 원래 행복하죠. 잘 엄마 아빠하고 잘 맞죠. 아니 엄마랑 아이들하고 잘 맞죠.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가서 학교 친구들과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결국 우리 지역 예배 안으로 우리 기관이나 봉사 안으로 이끌고 와야 돼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조율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나갈 때 그들은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예배나 이런 봉사나 이런 모임 가운데 항상 서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모일 때마다 아니면 오늘의 문자를 가지고 만날 때마다 한 번쯤은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을 자꾸만 이렇게 말해놓은 훈련해야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 쭉 자라면서 한 살이 됐는데도 애가 말을 잘 못한다. 2살이 됐는데 말을 잘 못한다. 부모님의 걱정이 어때요?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근데 아이가 어느 때부터 엄마도 하고 말도 한마디씩 따라하면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야. 너무나 우리 아이가 말을 했다. 바로 그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갖고 서로에게 말할 때 하나님 올 때는 진짜 기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내 얘기하지 말고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나님 체험한 이야기를 서로 자꾸만 해주고 들어보고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아주 은혜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빨리 자라게 돼 있어요.
입을 이렇게 꽉 다물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말할 때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고 축복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 신년 축복 기도회를 가졌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사역자들은 안수해주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뭐 안수 집사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사님도 너무나 좋았다고. 왜? 어쩌든지 여러분들 입을 열고 뜨겁게 기도하던 기도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기쁨과 자유와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말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예배에 가서 또 봉사처에 가서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이런 간증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을 특별히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러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근데 여기 보면 보통 사람들이 예언이라면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간증을 말하는 간증.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을 자기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방언을 깊이 기도하면 내 영이 해방되고 거기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따끔한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걸 말해요. 이 말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예언서, 선지, 신령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래. 쉬운 말로 말하면 여기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간증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수 예배도 금요 예배도 모일 때마다 한두 사람은 꼭 어떻게 나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은혜 받은 것을 짧게 5분 정도 자꾸만 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위해서 간증하는, 그러니까 자 간증할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만들면 그 성도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간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전도하는 것도 뭐예요?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은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의 최고의 마지막, 최고는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 알을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할 때 영적인 인도자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나라들이 어떤 나라든 간에 뭐 프랑스도 요즘에 시끄럽던데 나라들이 어떤 질서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장로님이나 또 각 지역장의 어떤 기본적인 부서 기관장에 대해서 그 부족할 부가 다 부족하죠. 그럴지라도 세워졌다면 그 질서 안에 순종하고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그런 게 있을 때 그 교회 생활에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사도의 가르침을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받았다니까 그 사도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민주교회 모든 것을 막 투표하고 이것은 교회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런 타락의 모습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투표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사단의 혼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혼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10년 전, 20년, 30년 전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몰랐을 때가. 인터넷 이런 것도 잘 없을 때 그냥 더 편하고.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너무 또 가짜 뉴스도 많고 그래갖고 이 세상이 혼란한 것 같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이 사단의 혼란이 최고로 오를 때 주님이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결국 이 세상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길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하다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시대 안에는 와요. 우리 시대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생활에서 합당한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합당한 봉사,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도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한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깨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사단의 혼란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기도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은 물러가고 더러운 붙었던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의 자유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새벽을 깨웁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